이사야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띠이 있는데,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가 법정의 상황이다. 법정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피고를 세워놓고 네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이 죄다 이렇게 가. 그걸 선고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검사가 구형을 하면 판사는 여러 가지 이제 증인을 데려가 반대 심리도 하고 상대방 변호사 검사가 왔다리 갔다리 공방전하다가 판사가 마지막에 판결을 합니다. 1장 5장까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특히 여기서 일단은 그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분명히 이스라엘만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범위가 확대되고 그 대상이 확대될 때, 그때 이제 이방인도 포함되고 나중에는 인간만이 아니라 온 창조 세계를 다 포함하여 범위가 확대되는 거예요. 1장부터 5장까지 가장 적은 범위. 그 사실 앞으로 그렇게 너무 오랜 세월이 아니라 이사야 사후 1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 이 장면은 종말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왜냐하면 범위가 확대되지만요, 세상의 역사가 교회가 시작되면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방인을 향한 뜻이 갈라집니다. 왜 갈라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 원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한 약속의 구원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아멘. 로마서의 사도 바울을 통한 분명한 설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유대인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떠났다는 건 유대인과 이방인이 딱 분리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에서. 그리고 원래 유대인이 받아 누려야 될 때 성도의 지위와 축복과 언약의 관계를, 이것이 유대인들이 거부하면서 누구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너희들 싫으면 관두라 그러고,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러면 예수를 믿는, 그래서 구원받은 이 이방인들 이제부터 내 자녀야 이렇게 됐다고. 유대인들로 볼 때 정말로 이해가 안 가고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지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덜 채워졌으니까 아직도 이방인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다가 마지막 날 교회가 들림받아가고 이 땅에 유대인들이 남는데, 그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적그리스도와 맺은 맹약을,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뒷부분에 가면 너희가 사망과 맺은 언약, 음부와 맺은 언약을 믿고 있다가 그것들에게 너희들이 당하는 꼴,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와 맺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적그리스도, 제3성전 세워지고 뭐 덤비는 중동 여러 국가들과의 이제 전쟁을 막아주고 이러면서 그 적그리스도 앞에 가서 유대인들이 엎드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가짜 그리스도다. 즉 사단이더라. 그때 사단이 이제 자기한테 절하는데 이게 마귀인 줄 알고, 옛날에 오셨던 예수님이, 자기들이 죽였던 예수님이 그분이 진짜 자기를 구원하셨던 참 모시아 그리스도인 걸 알게 되니까 그들이 그때부터 회개하고 애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곡하듯이 애곡하다. 그게 스가랴서 12장과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스가랴서 14장까지 가보면 유대인의 3분의 2가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한테 이미 맞아 죽었다. 예레미야서는 그거를 야곱의 환난의 날이다. 야곱이 뭐예요? 개인 야곱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야곱으로 인하여 구성된 한 민족, 한 국가, 즉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별명이에요. 이스라엘의 국가적 환난이더라, 민족적 순환이더라. 3분의 2가 맞아주는 장면이 스가랴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때와 똑같은 사건을 이사야서 4장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 1절 먼저, 지난 시간에 좀 이걸 나눴는데 4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여러분 3분의 2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뭐 그때 당시 지금 60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인구가 좀 더 늘어있을지도 몰라요. 제3성전 세우고 막 그러니까 야 이제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이 정말 평화롭게 적그리스도의 가짜 약속을 믿고 그와 지금 사망과 언약을 하고 음부와 맹약을 했단 말이야.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했으니 저 세상에 제일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전 세계를 쥐고 흔드는 저분이 우리에게 이제는 앞으로 너희를 공격하려다. 그러니까 막 그동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더 돌아와서 600만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건 뭐 여러분 3분의 2가 죽었지만요. 주로 누가 죽었냐면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민간인도 죽었죠. 그러나 군대에 갈 만한 나이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비군이 진짜 전투부대인 거 아세요? 18부터 21살짜리 정규군이 전쟁이 터지면 3일 동안 막는 거예요. 그동안 55세까지인가 예비군이 돌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옛날 전쟁을 2-3번 치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현역이 예비군 같고 예비군이 현역 같고 예비군이 숫자가 몇 배나 더 많습니다. 이거 아셨어요? 그래서 현역에 있는 사람들이 3일간 막으라는 거예요. 어쨌든 수도가 점령당하거나 이쪽이 치명적으로 괴멸되지 않을 만큼만 3일만 너희가 막고 있으면 옛날에 한두 번씩 다 전투를 해봤던 예비군 아저씨들이 돌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 예비군 아저씨 막 모자 거꾸로 서고 뭐 교관한테 야 이 새끼야 뭐 이러면서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예비군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정예군은 예비군들이에요. 22살부터 55살이거든요. 현역보다 병력이 몇 배가 더 많습니다. 주로 그 사람들이 다 죽었거든요.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았다는 건 결혼할 만한 남자가 7분의 6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이나 된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가 다 당신하고 똑같이 결혼했으니까 우리 6명은 말하자면 둘째 분, 셋째 분, 넷째 분 해서 진짜로 살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결혼 못하고 그 시집을 가지 못하면 우리한테 무슨 흠이 있는 사람처럼 그 사회는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냥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 부인이라고만 해줘라. 떡도 줄 필요 없고 옷도 줄 필요 없다. 내가 널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요? 남자가 거기다 죽었다. 우리 최수삼 박사님 2차 대전 조금 지나서 영국에 갔더니 영국 남자들 2차 대전 하도 많이 죽어갖고 영국 아가씨들이 동양에서 온 조그만 남자하고 당신하고 그래도 좀 사귀어보자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다녔다고. 뭐 그런 비슷한 얘기예요. 뭐 파라과이 전쟁 끝나고 남자가 거의 다 죽어갖고 100몇십 년째는 지금까지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살아도 그날에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100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남자가 하도 죽어갖고 어떻게 인구를 다시 늘려야 되니까 하여튼 여자 3명, 4명, 5명이라도 하여튼 그 남자하고 같이 살아도 그게 뭐 성적이고 뭐고 도덕이고 그런 걸 따질 생각 아니라 그 나라가 다 인구가 다 없어서 다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인구를 늘리는 방법 그거밖에 없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말하면. 그러니까 전쟁으로 남자가 거의 다 죽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나서 지금 그 얘기를 사장이죠. 자 이제 강의한 95페이지로 갔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강의한 15번을 나눠드렸는데 제가 좀 지나면 이제 사순절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뭐 선교 가서 강의 그래서 막 할 일이 많으니까 막 주님이 주시기만 하면 막 강의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몇 주 후까지 막 만들고 있는데 오늘은 강의한 13번 95페이지. 자, 이사야서 4장을 강의하겠습니다 해놓고 4장 1절을 지금 막 설명했습니다. 남자가 거의 전멸했다.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다. 스가랴서 14장에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3분의 2가 죽었다가 아니라
같이 하세요. 남겨두셨다. 2절입니다. 4장 2절.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이사야서 4장입니다. 시온에 이사야서 4장입니다. 연권사님만 계속 얘기가 다른 분들은 헤매는 것 같아요. 시온에 뭐예요?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생존하는 자. 그 사람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입으리.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인 것을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여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생물을 통하여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만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면서 아멘.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 민족 전체로 봐서는 자기 민족 역사상 헐로코스트보다, 여러분 헐로코스트에 죽은 사람이 유대인이 50%가 안 넘거든요. 세계에 있는 유대인 중에 50% 미만이 맞아 죽었거든요. 그것도 뭐 너무나 무서운 일이지만요. 절반 안 되게 죽었던 헐로코스트보다 3분의 2가 죽는 것은요 훨씬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한 거죠. 설마 헐로코스트 같이 우리가 당할 일은 없겠지. 그리고 절대로 그렇게 당하지 않겠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독점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아니 여러분, 중동에 열몇 나라가 덤벼들어도 그냥 사방에서 바다만 빼놓고 사방에 위치해서 다 덤벼들어도 한번 해보자 뭐 일본 사람한테 요시 막 죽자 살자 그러고 싸워갖고 독하게 싸웠단 말이야. 왜? 헐로코스트를 이제 다시는 나갈 수 없다.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참혹한 3분의 2가 맞아주고 남자는 거의 다 전멸해보는 일을 당하는 겁니다. 무서운 야곱의 환난을 겪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겠다.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남겨두셨다. 즉 그루터기다. 아멘. 같이 하시다. 그루터기. 그래도 남겨두시겠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4장 4절에 이제 강의 안으로 좀 돌아가겠다. 이제 성경 말씀 우리가 그 정도. 여러분이 이 4장의 위치를, 이 4장이 어느 사건을 다루고 있는지, 누구를 향하여 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헷갈려요. 이사야에서 제가 계속 신경 쓰면 유대인만을 위한 건지, 유대인과 이방인 전체를 향한 말씀인지, 어느 시대를 향하여 가는 게, 요거를 계속 앞뒤를 잘 살펴서 그걸 정확한 좌표를 하지 않으면 망망대해서 지금 표류하는 배처럼 우리가 어디 이게 태평양이 인도양인지 모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것이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고 종말의 시간에 벌어지는 거, 이방인을 향한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벌어지는 동안 우리는 어디에 있었다? 저 위에서 있었으니까. 옆에 계신 분이 다시 한번 들림받아 갑시다. 이 땅에 남아 계시면 안 돼. 유대인이면 남아 계세요. 이방이 위에 올라. 아멘. 자, 이제 95페이지 두 번째 골뱅이 4장 2절에 그날 그러는데 2장 12절에 언급한 바로 그날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한 날이다. 그 말을 우리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고, 아멘.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세상의 온 군대를 멸하시고 그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당신을 메시아로 믿게 된 유대인의 남은 사람들 구원하시는 그날입니다. 아멘. 그때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원할 것이며 그 땅에 서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원하고 아름다울 것이라 증거하는데, 이는 예수님이 지상, 좀 더 정확히는 감람산으로 재림하시겠다. 이거는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24장에 내가 이 감람산으로, 또 마태복음 28장에도 내가 올라간 요 고대로 다시 내려오리라 하세요. 감람산으로. 아멘.
그리고 스가랴서 14장에도 감람산이라고, 예수님 재림에서 계속 감람산이라고 지명을 구약에도 신약에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상으로 재림하신다 그러는데 정확한 위치는 감람산으로. 아멘. 그리고 그날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4장 3절에 96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4장 3절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의 묘사하기를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라 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적군의 손에 죽어버렸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강의 한 10일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해서 제가 성경 구절을 도표를 그 중에 예레미야 30장 7절은 이날을 야곱의 환난의 날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멘. 말씀드렸잖아요. 홀로코스트가 일어날 때요, 많은 유대인들은요, 이 홀로코스트가 독일 나치한테 유대인들 600만 명이 맞아 죽는 이 사건이 이 야곱의 환난의 날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유대인 역사에 이곳저곳에서 맞아 죽고 핍박을 당하고 학살을 당했지만요, 그래봐야 그냥 몇만 명, 몇십만 명이지 몇백만 명이 맞아 죽는 일을 겪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로마 사람들한테 죽었을 때도 100만 명 죽었습니다. 무자비한 학살로 로마인한테 죽었을 때 100만 명이 죽었는데, 뭐 독일에서, 러시아에서, 스페인에서 죽었어도 다 몇십만 명, 그 정도 숫자가 죽었는데, 나치 독일한테 600만 명이 맞아 죽으면서 자기네들은 그게 예레미야 30장 7절 야곱의 환난의 날이 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에서는 3분의 2가 맞아요. 적그리스도가 끌고 온 군대. 스가랴 13장이네. 이거 제가 여기다 찍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거 그냥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찍은 겁니다. 스가랴, 여기 읽겠다. 스가랴 13장 8절과 9절에 밝히기를 계속 읽겠습니다.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같이 읽고 계시죠? 시작.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2는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남겨둔 그 사람들은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 거야.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 하겠고. 여러분 이 사건과요, 요한계시록 9장의 사건을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국가와 유대인들 민족에게만 하신 말씀이고요. 유대인의 3분의 2가 죽는다 그랬고요. 계시록 9장 15절과 18절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3분의 1, 3분의 2가 왔다 갔다 하니까 같은 사건 아닌가 그렇게 가끔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9장 15절에 네 천사가 노연하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15절 시작.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18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지구 인구의 3분의 1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까지 1200만 명이에요.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은 600만이고 아직 안 돌아온 사람은 1200만이에요. 미국에만 2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1200만 명의 3분의 1 계산하기도 쉽죠. 800만 명이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세계 인구는 지금 80억입니다. 80억의 3분의 1이면 80억 3분의 1로 나누면 뭐 한 26, 7억 27억 정도. 여러분, 아니 그냥 둘 다 끔찍하지만 800만 명 죽는 거하고 27억 죽는 거냐, 이게 규모가 다릅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여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 땅에 계시지 마세요.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신상이에요. 들림받을 신앙을 살세요. 할렐루야. 휴거받을 신앙.
2023년 마지막에 10월 달에 기도할 때 계속 내년에 전쟁이 더 난다. 내년에 더 많은 전쟁. 2024년 10월 달 주여 2024년 2023년보다 전쟁이 더 많았는데 2025년에는 어떻겠나이까. 그러면 주님이 아이고 한 2, 3년 시끄러웠으니까 좀 잠시 좀 그러실 것 같으세요. 2025년 내년에 또 더 많다 그러실 것 같아요. 제 예상은 2025년에 더 많을 거라고 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재앙, 더 많은 전쟁, 더 많은 천대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마다 더 나빠질 거라고. 정말로 참 믿음과 진짜 참된 성령의 능력, 주님께 완전히 붙어서 그분의 은혜와 지켜주시고 사랑으로서 펼쳐보시죠. 꼭 이런 좀 무서운 얘기하면 아멘을 안 하고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시는 거예요. 됐으면 저 목사가 말하는 게 틀렸으면 좋겠다 그러고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틀리면 저도 좋아요. 내년에 갑자기 전쟁이 확 없어지고 물가도 떨어지고 저도 좋다고. 제가 속상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러죠. 옛날 어른들의 위즈덤을 좀 들어들고요. Expect the best, prepare for the worst.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가장 좋은 경우를 기대하는 게 좋지. 최선의 상황을 기대하다가 최악의 상황을 만든 것보다 하나도 준비 안 되죠. 영적으로 준비되는 게 신장의 이유다. 성령 충만한 게 우리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저는 항상 제가 빅터 목사님, 요즘은 그 어머님, 장모님 모시고 사는 장모님이 암주려고 그 장인어른은 막 치매가 심해져갖고 막 별별 이상한 짓을 하니까 막 두 부부가 정신을 못 차려서 저를 그 사우나에 안 불러 지가 1년 가까이 됐는데 그 정신없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분하고 이렇게 앉아있을 때 옛날 얘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들었는데 체르노빌 원자로가 터져서 그 낙진이 다 떨어질 때 자기네 동네 벨라루스에 다 떨어진 건 여러분들 다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보다 벨라루스에 그 낙진이 더 떨어졌어요. 강풍이 심하게 불었어요. 그래봐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나라니까 100km, 200km, 300km 나라가 벨라루스에 다 떨어졌는데 소련 공산당들이 와서 벨라루스 사람들을 자기네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러시아, 너희들은 벨라루시아. 원래 여러분 벨라라는 말은 하얗다는 뜻이고 러시아 말고 루시아라는 말이 있고 러시아라는 말이에요. 벨라루시아 지방을 정복한 러시아의 여왕이 마차를 타고 왔다가 보니까 그 나라가 자작나무로 덮여있는데요. 멀치추리로. 멀리서 보니까 허옇단 말이 들판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야 벨라루시아 그런 거예요. 하얀 러시아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 모든 책에 문학책 이런데 백러시아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다른 게 하얀 게 그 자작나무가 하얗게 보이니까 그 여왕이 처음 자기네 땅으로 됐으니까 이제 우리 땅으로 처음 우리가 합병한 그 땅을 한번 시찰 얼마나 좋은지 한번 와서 구경하는데 자작나무가 들판을 허여니까 벨라루시아 그게 그 나라 이름이 된 거예요. 사실 같은 족속이거든요. 벨라루시아나 러시아. 근데 이 소비에트 시절에 러시아인들이 벨라루시아 속국처럼 생각해서 방사능 낙진이 떨어졌는데 그 물을 마시라고 그러고 그 음식을 먹으라고 그 밖으로 못 나가게 아무 음식을 갖다 주면 먹고 죽으라는 얘기죠. 자기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 애들이 태어났는데 막 기형들이 태어나고 그랬는데 지하교회에 자기가 목사를 쓰는 그 지하교회 선거를 하고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시며 감사함으로 먹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마시고 방사능에 오염된 우유를 마시고 방사능에 오염된 야채를 먹고 3년을 버텨요. 한 명도 안 죽고 지금 손자들까지 그 집에 손자가 10몇 마리야. 17명이야. 하도 많아서 목사님도 이름을 다 기억 못해요.
우글우글 집집마다 4-5씩 나가고 5 형제가 막 나가고 한 10몇 명. 하도 많아서 누가 누구지 하나도 구별이 안 되는데 그 많은 애들이 집집마다 손자들 10몇 명, 20명씩 나가고 기어마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아마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좀 펼쳐질 거야. 신유의 은사 아니면 도대체 어떤 의학적인 치료도 받을 수 없는 약한 개도 살 수 없는 적그리스도한테가 아닌데 약한 개도 받을 수 없는 시대. 올 수도 있다. 우리가 그걸 조금 지나갈 수 있다. 그때 우리는 뭐 할 건가? 그 신유의 은사죠. 뭐 바이러스고 뭐고 암이고 뭐 할 수 없어. 약도 없고 뭐 의사도 없고 그런 뭐잘 알고 손 없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하면 그러면 또 고쳐주시리라고 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직접 선교지에 갔을 때 빵을 나눠주는데 수천 명 모였는데 빵이 없어서 뜯어져서 5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아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왜 못하나? 그때는 되는데 왜 지금은 안 되나? 그런데요, 누가복음 사건이죠. 누가 있어야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아니 성령님은 언제나 계시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나온 애가 있어야 돼. 우리가 그 연습하는 거예요. 그 연습. 정말 아무것도 먹을 게 없게 됐을 때 일단은 주권사님 댁으로 다 몰려가면 한 3개월은 다 버틴다고 얘기해요. 거기 떨어지면 우리 집에 오셔도 우리 집에 있는 걸 한 2-3주는 버틴다. 뭐 장모님 댁하고 김광민 만나요. 다 돌아서 정영병 집사님 다 털었는데 막 이제 더 나올 게 없도록 다 털었는데 그래도 주권사님 댁에 가서 뒷뜰을 막 파면 또 돼지 감자도 나오고 깜빡 잊어먹고 목행기에 막 그 소리도 나온다고 무도 몇 개 건지고 그래서 다 털어먹었는데 그래도 나올 게 없다. 그럼 빵 한 통이 놓고 온 성분들이 아니라 제가 떼어줘야죠. 맥광줄이 거듭나는 고개.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갈 건지 아니 그렇게 되기 직전에 들림받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믿는 자들에게 끝까지 주의 일을 놓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가장 심한 뒤에 3년간은 절대로 지나가지 않게 하신다고 확신합니다. 감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날을 혹시 겪어도 그걸 감당하고 이길 그런 불같은 시련이라도 견딜 정금 같은 믿음을 준비하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준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깨어있고 지금부터 그렇게 연습하고 그래서 이 3분의 1은 멸절, 이거 유대인 얘기입니다. 3분의 1은 멸망을,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이 살아남았는데 그 3분의 1이 살아남는 그 과정 동안에는 불같은 시험을 당하여 불 가운데 던져져서 불 가운데서 녹아서 하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만 살아남은 거라. 할렐루야. 여기 강의한 계속 있습니다. 14장 1절과 2절. 우리가 계시록 읽었죠? 계시록 9장 15절 18절 읽었죠? 네, 오케이. 그럼 됐습니다. 전 세계의 3분의 1이라는 뜻이다. 예, 이제 강의한 96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중간에 또한 여기서 시작. 또한 14장 1절 2절 스가랴서입니다. 계속해서 이르시기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리라.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 남은 백성은 성중에서 끊쳐지지 아니하여 또 남은 백성은 그렇게 욕을 보고 가옥이 부서지고 재물이 약탈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가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그 성 중에 백성 중에 끊쳐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니 아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부르면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잠깐만요. 저를 좀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몇천 년 동안 지금 메시아 사상은요, 자기네들이 외국의 군대한테 전멸당하게 생겼을 때 그때 오셔서 군사적인 압박에서 자기네들이 외국의 군대한테 총과 칼, 그때는 창과 칼이죠. 창과 칼에 맞아 죽게 생길 때 자기네들을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구원해 주신 분이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거예요. 아니 비리비리한 떡거머리 총각이 다니면서 그냥 환자 위해서 기도나 해주고 그러는데, 아니 이 로마인들 말이지, 이 나쁜 놈들을, 이 이방인들이 우리를 성전을 모독하고 우리의 제사를 모독한 이 나쁜 놈들, 그 로마인이 보내서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 억지로 왕을 삼은 저 헤롯 저 나쁜 놈을, 예수님 보기 좋게 단칼에 목을 베어버리고 빌라도도 그냥 창으로 찔러버리고 로마 군인들 전부 다 그냥 바닥에다 쓰러뜨려서 막 다 그냥 밟아버린 다음에 야 나를 따르라, 그걸 기대하고 있을 때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은 그런 메시아를, 근데 전혀 그런 조짐을 하나도 보이지 않고 맨날 로마인들한테 뺨 맞고 막 쩔쩔매는 예수를 보니까 분통이 터진 거예요. 자기네들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컸던 거고 바란 게 많은 만큼 미움이 더 커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초림 때는 그랬는데, 아멘. 왜? 초림에는 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 지러 오셨고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재림 때는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고 유대인들을 정말로 그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이 전혀 엉뚱한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초림에 오셨을 때 그런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바르는 대로 그 많은 군대를 그냥 단칼에 제압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기운입니다. 아멘. 그들이 막 시체가 돼서 즐비하게 널리고 예루살렘에 그냥 당당하게 계신데, 모슬렘들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 동편문 앞을, 동편문이 지금도 막아놨어요. 돌로 막아놓고, 예수님 동편문으로 들어오신다니까 그 문을 못 들어오게 돌로 막아놓고, 무덤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의 무덤을요, 그 아랍인들이 1920년대 30년대에 수만 개를 싹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나는 여기서 묻혀있다가 메시아가 올 때 맞을 거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무덤을 아랍인들이 정말로 불도저로, 요르단이 그랬습니다. 요르단 군인들이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거기다 전부 모슬렘들을 거기다 묻어버렸어요. 왜? 예수가 나중에 와서 또 말 타고 일로 들어간다니까, 동편으로. 우리가 그 앞을 우리 무덤으로 확 막아버리자. 모슬렘들. 근데 그게 다 소용없는 게, 요르단은 불도저로 밀었지만,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다 있습니다. 요르단 불도저로 거기 유대인들의 무덤을 막 밀어버리고 싹 치워버린 다음에 아랍인들 무덤을 거기다 했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해놓은 짓이 다 소용없는, 예수님이 감람산 자체를 확 밀어버리겠다. 아멘. 제일 뒤에 보니까 스가랴서 14장 제일 밑에 시작. 스가랴서 14장 3절 4절에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그리기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열국을 치시되, 이 여호와가 예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나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여호와 로드라고 부른 거예요. 아도나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이 만들었지만 잘 만든 영화죠. 저도 봤는데 거기서 그
대사 전체를 영어가 아닌 예수님이 쓰시던 그때 당시 갈릴리 방인 아람익 방언으로 전 대사를 처리해버립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계속 뭐라 그래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제자들은 예수님 뭐라 해요? 아도나이. 아니 잠깐,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도나이라 부르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도나이 똑같이 부릅니다. 그게 아도나이가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라고 적혀있던 단어.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도나이라고 부르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또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아버지가 여호와예요? 예수님이 여호와예요? 두 분 다 여호와죠. 우리에게 그냥 기념하는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래서 모슬렘들의 무덤이 지금 한 2, 3만 개가 거기 있는데 2, 300명이 쫙 앞을 가려고 동편문을 돌로 막았는데 예수님이 감람산을 확 찢어버리니까 그 무덤들 어디 땅속에 저 몇백 미터 밑으로 처박혀버리는 거죠. 뭐 동편문이 나올까봐 성벽 자체가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무슨 돌이고 뭐 콘크리트고 웃기는 짓을 한 거죠.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 그 말은요, 그들도요, 예수님이 동편문으로 다시 오실 거라는 성경의 예언을 사실 믿기는 믿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들 무덤으로 막아보겠대. 자기네들이 갖다 틀어막은 돌로 막아보겠다. 자, 그 다음 골뱅이로 내려갔어요. 이사야서 4장 4절은 우리가 4장 4절 아까 이미 읽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되리라. 이 말씀 이사야서 4장 4절과 스가랴서 13장 1절이 동일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4장 4절은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며 예루살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스가랴는 똑같은 동일한 사건을 좀 다른 단어들로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스가랴 12장 10절과 13장 1절은 이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 이사야서 4장 4절은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을 보내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스가랴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 했어요. 여기서는 영을 보내리라, 저기서는 심령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은 성령이신데 그 심령이라고 번역될 때도 사실 동일한 단어, 루아 같은 단어예요. 근데 거기서는 심령이라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영적으로 역사하는 상태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상태를 똑같은 루악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되도록 오신 성령을 이사야서는 심판과 소멸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영이라고 번역되면 심령이라고 번역되면 동일한 루악이니까 공통분모를 딱 빼고 나면 나머지 두 단어씩 이사야서에서는 심판의 영을 보냈더니 너희들이 은총의 심령을 가지리라. 여러분 이 은총은 여기 원어적 의미를 적어놨습니다. 제가 그 밑에 한해다, 은혜다, 은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하고 네 집 딸 이름이 아닙니다. 은혜하고 은총이 원뿌리는 같아요. 여기는 한해고요. 여기는 한악이죠. 여기에서 에녹이라는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영어 성경에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grace 혹은 gracious 은혜라고 이렇게 그건 여러분 잘 아는데 은총이라고 번역되면 주로 뭐라고 해요? favored라고 대부분 영어 이렇게. 그런데 같은 뿌리에서 나서 하나에서 하나가 나왔다.
그러니까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셨다 강조되는 거고, 여기는 뭐예요? 그 은혜를 어느 특정한 사람이 받았다가 강조돼요. 요게 어디냐면은 창세기 6장에는 5장 갈 때 노아는 은총을 입었더라. favored. 은혜를 받았더라 노아는. 다니엘서는 뭐예요? 이 사람 다니엘은 가브리엘이 나와서 뭐래? 너는 은총을 받은 자야. favored. 그러면요, 하나님이 심판의 영을 보내시면 그 심판의 영 받은 사람이 볼 때 자기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죠? 나를 살려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죠? 자기에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네. 뭘 붙잡아요? 하나님, 내가 나를 살려달라고 감히 그렇게 요구할 자격은 없고, 내가 봐도 내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좀 당신의 은총을, 내가 받을 자격 없지만 나에게 그 은총을 좀 부어줄 수 없나요? 라고 애원합니다. 그런 심령이, 아멘, 은혜를 구하는 심령으로 그 속에서 넘치게 된다. 그러면 소멸하는 영을 보냈더니, 바와를 보냈더니, 소명은 불로 태우다, 불붙이다. 소멸의 영을 보냈더니 간구하는 심령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내가 확 쓸어버릴까, 불로 태워버릴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너 이제 죽는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막 울부짖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했던 일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이런 일을 그러는데 어찌하여,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얘기를 전했던 이사야를 다시 보내서 이사야 가서 하나님의 영을 다시, 조금 전에 이사야가 궁전에 들어와서 당신 금방 죽을 거니 유품 정리하고 유언 쓰고 빨리 떠날 준비하시고 당신 금방 죽습니다. 꾸물거리다가는 유언도 못 내겠습니다. 그러고서 그 말을 전하고 히스기야가 막 울기 시작했는데, 이사야가 아직 성중에 가기도 전에 궁전문을 나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다시 가서 얘기하라. 뭐라고 얘기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죽지 않냐. 할렐루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또 그 와중에 징조를 주셨었어. 또 우리가 또 아멘 안 끝날 텐데 표시를 주셔야지 내가 믿죠 이러고 또 아주 그 와중에 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소멸의 영을 보내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리는 그 간구 속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회개죠. 그냥 간단하게 회개라고 해도 되는데, 여기서 자식들을 다 키워보셨습니까? 자식이 잘못했다 그러면 부모가 너무 이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무슨 사고를 쳤든 무슨 난리를 쳤든 자식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그러는 부모가 지금 또 저만 째려보지 말고 아멘 합시다. 동일한 사건을 하나님 편의 각도에서 심판과 소멸의 영을 보실 거예요. 같은 사건이지만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서 이런 반응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울며 매달렸어요. 즉 회개가 터져났어요. 그 회개가 터진데 무엇에 대한 회개다? 자기네들 구원하라고 보내신 메시아를 자기네들이 못 알아보고 창으로 찔러 죽였다.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온 유대 민족이 지금 회개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때에 다윗의 집에 또 예루살렘 거민에게
뭐가 열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라. 그 얘기를, 그 똑같은 얘기를 이사야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 똑같은 얘기를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한 영과 소멸한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라. 여러분, 시온의 딸이나 다윗의 집이나 예루살렘의 거민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 누구예요? 3분의 1은 맞아 죽는 거를 보면서도 그 와중에 하나님이 살려 남게 해주신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일컬음을 받고 칭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통하여 그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는 그런 보혈로 씻는 작업이 반드시 일어났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저 좀 보세요. 우리는 한 사람씩 따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구원받는 거 나는 가서 본 적이 없거든. 제가 구원받는 거 여러분이 와서 본 사람도 없고. 우리 어머니도 못 봤어요. 제가 딴 집에 살고 있어서 제가 오늘 하숙방에 자취방에서 저 혼자 있는 방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부모도 제가 구원받는 장면을 못 봤어. 봤으면 볼만했을 텐데 울고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났으니까. 그러니까 볼만했을 텐데 장로님 구원받는 장면을 그날 거기 없었단 말이니까. 우리가 다 따로 각자 따로 받았으니까 나한테는 게 세상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사건이었지만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이 구원받아서 여기 앉아있게 되는데 3분의 2가 죽었으니 800만이 죽고 400만이 남았는데 400만이 다 한꺼번에 회개하는 장면이 여러분 다 400만이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뒹굴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장면. 여러분 그 장면이 어떠세요? 400만. 놀라운 장면이죠. 옛날에 저는 어려서 못 따라갔는데 저도 따라가고 싶었는데 안 데려가더라고요. 너무 어리다고.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엄 목사님 와갖고 100만 명 조금 넘게 모여서 찬송도 하고 설교도 하고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에서 일하고 그 자리에 거의 갔던 우리 형이나 어떤 사람 교회 대단한 거잖아요. 100만 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정해서 부르짖고 그것도 그렇게 대단해요. 400만 명. 참 놀라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돼서 4장 5절이 이거 다음 주에 계속 하겠지만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이제 1000년 동안 계속해서 초막절마다 온 세상 거민들이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올 때마다 잠깐만요. 여러분 강의 안에 적혀있지만 제가 이 말씀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똑같은 장면이 계시록에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도 그런 놀라운 장면이 펼쳐질 걸 얘기하지만 천국에는 해가 없다 그랬어요. 아니 해는 있어도 빛이 없다. 왜? 어린 양의 등불이 천국을 얼마나 밝게 비추지 해가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런데 천년왕국 동안에는 아무리 사자하고 어린 양이 같이 뒹굴고 어린애가 독사거리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그래서 막 사자도 풀 뜯어먹고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 하는데 그때는 사자가 풀 뜯어먹는 소리 할 거거든요. 그렇게 생태가 변했어도 왜? 죄가 제거된 상태니까 인간이나 짐승이나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낙원처럼 변할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그 뜨거운 햇볕은 지금 이제 파시로 120도, 130도 올라가는 동네는 아리조나 정도 돼요. 조금 더 더워요, 아리조나. 근데 거기는 드라이 hit이에요. 습하지 않습니다. 사막 쪽이니까. 그래서 130도 올라가도 딱 해만 딱 막아주면 견딜만해요. 어떻게 보면 좀 선선해. 바람만 좀 시원하게. 예수님이 실제로 천년왕국 동안에 초막절을 지키러 올랐는데 세계 인구가 이미 한 3분의 1 죽었고 여러 가지로 좀 더 죽어서 절반 죽었다 칩시다. 3분의 1이 하루에 죽었지만 그 외에도 이렇게 저렇게 죽은 사람까지면 한 절반이죠. 40억밖에 안 되는데 여자나 애들은 안 올라가고 노약자는 안 올라가니까 건강한 남자는 반드시 올라와야 되는데
40억 중에 건전한 남자가 10억이라면 10억이 올라온다 치자 이거예요. 그 엄청난 10억을 도대체 어떻게 텐트를 쳐갖고 그 사람들이 햇볕을 가리게 할까요? 초막절이 며칠 동안 계속된다? 네, 7일만 하고 집에 가지 않고 8일째도 합니다. 7일까지를 초막절이고 8일은 더 큰 날, 명절 끝날 더 큰 날이라 해서 8일까지 예루살렘에 갇혔어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레위기에 분명하게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8일 동안을 예루살렘에서 10억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감람산이 이렇게 몇백 마일이 늘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도저히 10억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초막을 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데 성전에는 지붕이 없습니다. 아멘. 바닥도 아무것도 안 깔렸습니다. 의자도 없습니다. 근데 130도 올라가는 그 더위 속에 8일 동안 서 있으라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은 졸도에서 실려 앰뷸런스가 실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천국에 가서는 그래도 괜찮지만, 왜? 이 모든 우주가 변해 있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니까, 이 땅에서 실제로 천년왕국이 벌어지는 동안에 그 초막절에 들어온 10억 중에 한 100만 명쯤 앰뷸런스 실려가서 죽 사망하지 않으려면 예배드리다 말고 뭘 좀 쳐주셔야 됩니다. 근데 구름으로 쳐주셨던 광야와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쳐주십니다. 아멘. 비슷한 사건인데 어느 쪽의 모형이었어요. 영광으로 치시는 이것이 본 사건이고, 그 영광으로 치기 전에 옛날에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은 구름으로 친 거예요. 구름과 영광 비교할 대상이에요. 주님의 영광으로 천막을 덮으실 것입니다. 정말로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밤에는 풍우를 피하게 하십니다. 1000년 동안 계속됩니다. 이런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갖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이 중에 많은 일들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사건이라 하지만 결국은 우리도 다 같이 동참하여 이 천년왕국 동안 주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덮어주셔서 천막처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모든 더위와 추위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시면서 주님이 거하시는 시온산에 우리가 집회로 모여서 모든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수없는 민족에서부터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마음이 있으니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고, 주여 우리가 그러한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서서 세상에서 되어지는 흉흉한 일을 보면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의 용기를 그 소망을 잃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